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시간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서는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의 탄생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는가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것이 배경이 돼서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됐다,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늘상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두를 또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때가 돼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현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동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두 가지 부분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그 시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다가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긴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다락방 강화라는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게 될 사실, 또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거다.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드문드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만이 처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특별히 구약 역사의 후대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거 보면 뒤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에서 예언되기도 했던 내용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얼마 전에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분명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중에 며칠이 지나지 않은 거죠.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의 명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5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절 이렇게 말할 때 10일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77절이라고 구약시대 때는 부르기도 했고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때가 이 맥추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추수의 첫 이삭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0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거를 한자말로 써가지고 요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첫 이삭의 떡을 함께 반드시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이 소위 오순절, 구약시대 때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것을 먼저 구별했다 이 말은 그 추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11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전체 중에 10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11조는 내가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이 수고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해서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천이삭을 드린다는 것도 그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이제 과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신 사건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분명히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 또 아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몇 가지의 현상들을 동반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3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청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청각적으로는 소리를 동반했는데 어떤 소리를 동반했느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은 소리가 있다, 이 말은 저희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아주 빠르고 강한 바람이 확 휘몰아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이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고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말도 바람 혹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표현되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그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봤다, 눈에 보이도록 성령께서 현상을 동반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부르게 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봤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보고는 깜짝 놀라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게 되고 그가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잘라라 그러면서 그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니까 불의 혀라는 말을 쓰죠. 혀가 뭐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말할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혀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특별한 현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장차하실 그 일들이 불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임재를 동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많은 기적들을 동반하고 또 많은 놀라운 기사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사역이 이러한 삶이 될 것을 마치 암시해 주듯이 이런 현상을 동반했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이 성령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도 분명히 보면서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어부 출신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좀 거칠겠죠. 그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가 남다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또 세련되지 못한 그런 말을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가히 국제적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온전히 주장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배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갈릴리 사투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전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외국말을 성령께서 100% 지배해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을 다 지배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방언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방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언어들, 쉽게 말하면 외국어들이다 이렇게 그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를 떠나와서 명절 전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이방 사람이지만 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한 사람들, 소위 경건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각처에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머나먼 순례길을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히 이들이 온 지역을 살펴보면 가히 국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먼 지역에서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보면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브루기아와 바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설명하는데 10절 끝에 보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왜 흩어진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온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두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10절 끝에 보니까 유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본래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겠다고 자신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들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 또 그리고 저쪽 유럽에 해당되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요, 120명이 말하는데 각각의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외국말로 하는데 메시지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성령께서 100% 지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은 메시지를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투박한 그런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들,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걸 지켜본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문자적으로 풀면 그 말이죠.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이걸 말한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메시지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도록 성령께서 100% 그들의 혀를 다 주장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님께 그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 사실을 듣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으로 가가지고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그 세계 각 지역에서 명절 지키기 올라왔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가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특별한 일들이 동반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죠. 그러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약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깜짝 놀라서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 모습이 나타나죠. 13절 가서 보면은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 그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가 되는 시간이면 정신이 멀쩡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술을 흠뻑 먹어가지고 지금 술 먹고 주정하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포도주를 아주 많이 먹어가지고 소위 고주망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쳐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엇갈린 반응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첫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자, 몇 가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성취하셨을까? 이렇게 시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은 맥추절이나 혹은 칠칠절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신자들이 받은 기업 혹은 유업의 처음 열매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죠. 아까 곡식의 첫 이삭을 맥추절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첫 이삭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구원받게 될 모든 신자들의 그들을 대표하는 첫 사람들, 첫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장차 모든 믿게 될 모든 신자들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진 모든 신자의 완전한 추수 혹은 구원을 기대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택해서 그때 성령께서 강림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중요한 그 근거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을 완수하시는 것이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었다는 것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어떤 일을 위탁받았을 때 그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마치 보고하시듯이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어요. 승천하셔서 그 일이 다 완결되었다는 것을 마치 보고하니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일이 완수됐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은 부활하시게 하신 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럼 그가 누굴까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 뭘 받다 그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받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는 이 일을 그렇게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 있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완수되었다. 그러하기에 이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도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도 단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그건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계속 강림하고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국제적인 말들을 다 그들이 배우도 못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통일한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 옛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나이 땅에다가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 끝에 이르게 하자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벽돌을 굽고 만들고 하면서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돌려서 탑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탑을 쌓는 의도가 교만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고서는 힘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였던 그 말을 갑자기 말을 막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게 막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늘 됐던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언어의 어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갈래갈래 나눠져 가지고 언어들이 이렇게 세계 많은 언어들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교만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역사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일과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사람의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일이 장차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기대해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혈연적인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언어와 민족과 또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초래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하게 되는 첫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신 첫 시작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물으시더니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요.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그들은 이런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말은 교회의 그 열쇠를 위탁하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바 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 걸까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그 이전부터 늘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식적인 표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사람에게 여기 당시에 모여있었던 120명에게만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말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본문 속에 확인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이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과 우리 각 신자를 연합시키는 사건이에요. 이걸 두고 성령의 세례라고 말해요. 이거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한번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게 되면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단 한 번이에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셔서 평생토록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일을 두고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참신자는 성령의 내주 안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늘 마음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늘 갈구하고 또 갈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연합이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성경은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지금의 이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상태로의 부활이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신자로 살면서 마치 성령께서 그 120명의 입술의 혀를 100% 지배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르게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하는 일들은 우리가 늘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주장하시고 더 온전하게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날 소원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기와 때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약속은 늘 이야기하는 시 어떤 약속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로 늘 살아야 되고 우리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힘써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사건은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요. 마치 첫열매를 드림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온전한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자로 늘 살아가는 귀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도록 늘 소망하고 힘써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